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에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면 내 자리를 갈지라도 거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대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강같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예,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조시 부시였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워싱턴 교회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 부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대통령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맞다. 너는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진짜 대통령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 대통령이라는 증거.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발행한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여기다 조시 부시라고 써있지 않냐? 여기 대통령이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신용카드를 보여주면서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지 않냐? 아니 여기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지 않냐?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손자하고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줬는데 이 학생이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 친필 사인이 있는 명함을 보여주고 그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있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나는 학생이다. 나는 교사고 나는 성가대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질문하는 사람이 믿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 그래서 누구든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회유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조금도 유축되지 못하고 담대하게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자 하는 수 없이 그들은 풀어주되 바로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 현장에서 조금도 유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성도 우리 모두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전도에 대한 꼭 필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전도자인데 전도자가 꼭 알아야 할 사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는 학식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는 학벌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사도들을 신문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사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 있던 사도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식이 없는 자들, 무식한 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어부 아닙니까? 어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배 타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저녁 때쯤 돌아와서 그냥 잠을 자는 사람.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초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바로 이 고기 잡는 일에만 능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당연히 논리라고 하는 것, 웅변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수도 없었고 변증법이나 수사학을 공부한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증거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옳았고 또한 정연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신문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과연 사도들이 맞느냐?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느냐라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지식이나 학벌이나 생활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예수를 증거를 더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더 복음을 전할 수, 아니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겠죠.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알 수 있겠죠.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학문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면서 또한 초대교회에 왕성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학벌과 상관없이 예수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유창하고 능력 있는 가르침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아느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냐라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여러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아주 쉽게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전도는 사람의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들처럼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충만함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특별히 복음의, 성령의 말씀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실과 관련하여 두 번째의 내용은 복음 전도는 회유와 압력이 있어도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음 전도는 핍박이 있어도 해야 하는 일이다. 오늘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정규 지도자는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도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환자를 앞에 놓고 환자를 치유하지 말아라, 또 너희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설교도 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기도를 금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금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대항하고 진리를 핍박하며 진리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으로 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슬그머니 예수님의 이름을 생략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은근히 그 자리에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수고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도 사람이 자랑하고 내가 등장하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재주를 의지하여 살도록 부추기는 거죠. 살도록 부추기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은 감추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참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나 회교권은 때로는 총으로, 칼로, 또한 온갖 술수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나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칼로 막는다고 해서 온갖 술수로 제재한다고 해서 생명이,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7년경에
여러분 요한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신학자요 목회자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대의 박해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황제가 그를 신문했는데 이렇게 몇 가지로 신문을 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만일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멀리 귀양 보내겠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똑똑하면 다 귀양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해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귀양 보내겠다. 이때 크리스토톰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세상은 어디나 아버지의 집이니 어디 간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귀양을 보내려면 보내십시오.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폐하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내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내 재산은 하늘에 있으니 빼앗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 친구들로부터 너를 떼어놓겠다라고 하니까 내 친구는 폐하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그분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어떤 핍박으로도 어떤 회유로도 어떤 여러분 공갈로도 통하지 않는 것을 안 황제가 이제 그를 하는 수 없이 감옥에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만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증거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복음 전도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하메도 구원이 있고 또한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구원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을 신문하는 종교 제자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며 진리가 자신들에게 몸소 체험된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곧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담대하고도 정당한 항변 앞에서 그저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었느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앞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믿기 때문에 불렀고 믿기 때문에 전파했고 믿기 때문에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아직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생활 하다가 봉사하다가 기도생활 하다가 흔들리고 시험이 든가? 내가 믿는 예수님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을 보다가 아리송 헷갈리는 거죠. 1번이 답인가 2번이 답인가 3번이 답인가 4번이 답인가,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답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눈 감고 딱 찍었는데 5번 찍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망하고 마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전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믿은 것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믿은 것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도 보았고 선지자들도 보았어요. 목사님, 내가 태어난 지 20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보았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본 적도 없고 사도들도 본 적도 없고 선지자들도 본 적도 없는데 왜 보았다고 뻥치냐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를 못했지만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고조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뭘 가지고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뭘 가지고 믿냐고요? 족보 가지고 믿는 거고 부모가 얘기해줘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믿어야 돼요? 뭘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믿기 때문에. 진리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 못 봤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있다라고 믿어요. 보았다라고 믿어요. 비슷하게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할아버지 사진도 못 봤어요. 부모가 보여주지도 않아가지고. 그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진을 안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얼굴이 기억나느냐?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 있대요. 머리가 하얀하다. 이것만. 머리가 하얀했다. 이것만 기억난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머리가 시커먼 거 보면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뻥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고,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함으로 여러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내세울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세워야 할 자랑거리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나는 힘입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것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는 성도, 그리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학식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 전도는 학식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전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앞에 있는 반열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문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4세 된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캐트릭이라고 하는 여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주의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07년 9월에 남감리교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에 왔고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한 개밖에 없는 이 생명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한 통의 편지는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나보다 먼저 온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캔드릭 루비라고 하는 선교사의 편지였습니다.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토마스 아펜젤로, 누도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늘의 씨앗으로 이 땅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좋은 나라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6.25 아닙니까? 6.25 1950년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제2의 6.25를 우리가 당하지 않게, 나라를 잃은 슬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멈춰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이 예수님이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24살 된 이 젊은 처자가 조선 땅에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꽃이 피고 다른 씨앗이 되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었느냐,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건 선교사도 아프리카에 나갔고, 또한 몽골로 나간 김정은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놀라운 은혜, 공짜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내건 그런 순교자의 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저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어서, 상일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한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송 부르시고